우리 수요일 날은 열왕기상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527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22절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을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어보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솔로몬이 진짜 번영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 각종 건축 사업 그것을 성공하고 그리고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더 이상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문학 작품을 읽어보다 하면 이게 후크라고 그러죠. 이게 서론 부분에 분명히 나오는데 이 후크 이걸 통해서 결론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왠지 모르는 이 불안한 기운이요. 그것을 이렇게 후크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번영한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오늘 본문 몇 부분을 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10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히람과의 거래 속에서 우호가 있는데 땅을 줬거든요. 근데 그 땅이 히람 왕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불러다가 건축을 시키겠습니까? 분명히 서민들과 백성들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축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라는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역이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너무 번영했다, 너무 건물을 많이 지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활발한 상공업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가 발달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것은 꼭 있을 것인데요. 빈부격차는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중진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이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복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좋은데요.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의료비가 이렇게 싼 나라가 없어요. 그 정도로 복지가 좋은 나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시면 빈부의 격차가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랬고 솔로몬 나라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갈라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환경 속에 내가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은금이라고 하지만요. 은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고난을 묵상하면 그 고난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안 넘어지거든요. 똑같아요. 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금이 많은데 그 은금을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근데 은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걸 따라가면 우린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왕은 반드시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항상 왕 옆에 두고 그것을 항상 읽고 묵상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지를 깨달으라고 율법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믿으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죠? 구약에서 설명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은혜로 보여주세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 복을 물질적인 것들로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서 물질이 풍성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축복을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반대로 형통을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거든요. 저는 모교회를 한번 집어넣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번 더 교회가 지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했었어요. 교회를 짓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생겨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럼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뭐 재정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꼭 교회를 질 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죠. 마귀가 싫어하죠.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가 뿌리 내려지는 건 마귀가 싫어해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통과하고 건축을 딱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솔로몬 왕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맞구나. 그런 것들이 건축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그 목사님들이 후임으로 가면 보통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 하면요,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환경적인 변화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아,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솔로몬이 왕궁도 건축하고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졌겠죠. 야, 이렇게 위대한 왕궁을 지으신 왕이네.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도 건축을 해요. 얼마나 재정이 많으면 성벽도 건축을 하겠어요? 그리고 방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밀로, 하솔, 무기또, 게세를 건축했어요. 더불어서 뭐도 건축했냐면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을 했는데, 국고성은 왕궁의 재산, 그러니까는 왕궁의 모든 재산을 어디다가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과 같은 곳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그런 곳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의 재산, 외화를 다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병거성, 마병의 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말을 사육하고 보관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물자들을 다 모으는 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성전도 있어요, 왕궁도 멋져요, 예루살렘 성벽도 지었어요. 거기다가 외부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올 때 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예를 들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투기가 수백 대고 전차가 수천 대고 무슨 뭐 보병이 100만 명이고 마병이 뭐 몇십만 명이고 뭐 이렇게 막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야, 나라가 든든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배치해서 무리 없는 건축 사업을 지혜롭게 벌이는데, 성도님 한번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볼 때 흡족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노예 삼아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건축 일들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요. 말씀대로 자기 민족은 사랑하고 이방 민족들은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솔로몬 왕은 정말로 참 지혜가 있는 왕이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강해 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친다. 아멘. 여러분, 여기 3번의 제사를, 이스라엘의 3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6월절, 77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뭐겠어요? 출애굽할 때 6월절, 패스오버라 그러거든요. 내 죄가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 거예요. 그걸 6월절이라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77절, 77이 뭐죠? 9구단 하면요. 77이 49. 49 딱 지나고 50일이 되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죠. 그러니까 77절 맥주감사절, 오순절, 이건 다 추수감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77, 49가 지나면 수확을 얻게 되는 절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거든요.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말씀대로 이 세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가는 일에 참 지혜롭게 잘한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은 그 가족을 책임지죠. 그래서 가장이 집안의 아이들 무슨 교육이 됐던 먹는 것이 되어졌던 그 책임을 지는 게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것마다 성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돈은 중립입니다. 예, 돈은 중립이에요.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돈은 중립이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빠져버리면 그 중립의 돈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뜻은 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부강한 나라, 그리고 내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참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꼭 그렇거든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이유도 그래요. 저는 경기도 연천 출신인데요. 예, 거기는 지금도 땅값이 되게 쌉니다. 왜냐하면 딱 북쪽 휴전선에 있거든요. 거기 얼마 안 가면 바로 북한 땅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를 중학교 때 어머니가 유학을 시키셨는데 서울로,
제가 이렇게 방학이면 내려가잖아요. 기숙사 있다가 내려가면 어머니는 꼭 가면 어디 계시냐, 꼭 밭에 계셨어요. 밭에. 그 제가 밭으로 가요. 그럼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는 나처럼 농사 짓지 말라고. 꼭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요새는 뭐 농부들 중에 부자들도 많거든요. 시골에 가면요, 이렇게 젊은 그 귀농인들이 가셔가지고, 뭐 버섯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건강식품들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때 그 시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이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못 살 때라고요. 그러니까는 다 무슨 일을 해요? 다 농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축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은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솔로몬이 이때, 그러니까 나라가 뭐라고 할까요?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성진국으로 넘어갈 때 직업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펀드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직업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농업이 아니에요. 농업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돈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벌 것이. 그래서 지금 뭐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주식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면 하는 직업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요때 이렇게 했던 게 뭐냐, 무역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더 이상 농업이나 목축이 아니에요. 무역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시면 한번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보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나라를 세우면서 주요 무역로를 다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역로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도를 나라가 제도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해변도로 있잖아요. 그 해변도로를 다 유대 나라가 다 차지를 하고, 그리고 홍해, 아카바만이라 그러는데요. 그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그 사우디 쪽에 보면 이렇게 그 바다가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요렇게 들어간 데가 있는데,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큰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항구거든요. 인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무역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지를 해서 막대한 부를 걷는데, 28절에 보면 해상 무역의 결과 금을 420달란트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으로 무게를 따지면 14톤입니다. 농경과 목축에 주력했던 이스라엘에 이제 상공업의 물결을 솔로몬이 일으키면서 나라가 부강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왕이 좋아요, 싫어요? 객관적으로요. 나를 잘 살게 해주면 좋죠. 우리가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정권을 재창출을 하자, 아니면 정권을 이어받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음들을 다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할까요? 바꿔야 돼. 이런 분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재창출로 잘 가면 돼.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이 좋은 거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대부분이 솔로몬 왕은 진짜 우리 왕으로 너무 자부심을 갖고 이런 왕이 없고, 그리고 업적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왕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땠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왕이었을까?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왕이 지금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솔로몬은 참 신기해요. 얻었던 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부를 흘려보내는 일에는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히람 왕이죠. 히람 왕에게 필요한 것은 다 얻었거든요. 백향목, 잣나무, 금 이런 것들을 히람 왕을 통해서 거의 그냥 다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히람 왕이 다 줬어요. 그러면 히람 왕에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어떤 땅을 주냐 하면요, 두로 갈릴리 부근에 있는 20성읍을 주는데, 갈릴리 부근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다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히람 왕이 무슨 땅을 원했겠어요? 산지를 원했겠습니까? 평야를 원했겠습니까? 히람 왕은 밀을 수확해서 그 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이 밭이 있는 땅을 원했을 거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산지를 주는 거예요. 왜 산지를 주죠? 아까운 거죠? 어떻게 따지면 그냥 공칠에만 하는 거죠. 진심으로 주진 않는 거예요. 공칠에만 하는데 뭐를 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땅은 좀 필요 없는 땅인데 그런 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곳곳마다 성전을 짓습니다. 밀로, 핫솔, 무기또, 겟셀, 국고성, 경거성, 마병성 이런 것들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분명히 이런 행위들은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시죠?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아내가 많은 건 그렇게 뭐라고 하여튼 이게 저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예, 한 명도 마음 맞춰주는 게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후궁 1000명이면요, 저 막 미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마음을 맞춰줘요, 도대체? 와, 이거 저주다. 죄송합니다. 제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한 명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에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할까요? 제가 볼 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향할 수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라는 부강하고 여자는 많고 돈은 많아요. 그럼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참 위대한 왕이다. 아니 얼마나 대단하면 여자가 1000명이나 돼요. 와, 저 사람의 진짜 힘은 대단하시다.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했어요. 진짜 대단하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꾸 뭐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물이 새기 시작하고 댐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레바논 그가 다스리는 뭐라 그러죠?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건축했대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노예로 썼겠죠. 그런데 온 땅을 다 건축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노예처럼 삼아가지고 건축하는 일에 다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요? 왕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고 싶고요.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끊어져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더 짓고 온 땅에다가 건축을 다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깨지죠? 르호보암 아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더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쌓여 있었거든요. 아버지 건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르호보암은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지었던 죄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 탐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탐욕은 잘합니다. 근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20년 어간에 볼 때는 야 진짜 우리 왕 대단한 왕이고 좋은 왕이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다. 자꾸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 그 자족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지켜주신다 그래요.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시죠?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요 자꾸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말씀의 칼이 그걸 딱 잘라내죠. 그만해야 돼. 여기까지야. 더 탐욕으로 나아가면 우린 끝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열매로 맺고 걸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나라는 분열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가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2004년이네요. 그러니까는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선임 목사 때까지 있으면서 교회가 잘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늘 하셨다니까 자발적인 희생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 희생을 해야 된다. 뭘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행정을 맡았기 때문에 분립개척의 모든 일들을 제가 다 프레임을 짜고 계획을 짜고 순서를 짜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분립개척했던 교회들이 어디가 있나 다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0년 전에요. 많은 교회들 중에서 뭐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깨끗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주보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오직 선교와 전도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교회를 분립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부교역자분들 중에서 훈련시켜서 분립개척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시키냐면 멀리 안 보내요. 일부러. 가까운 데다가 분립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인원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18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와
진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구나.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돈이 많으면 합니까? 아니요. 돈이 없으면 못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내 믿음이 너무 용량이 적어요. 그럼 못 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자꾸 넓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복음 증거해야죠. 복음의 삶을 사셔야죠. 그리고 다 됐다가 없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다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가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나라는 자꾸 분열로 되어지는데 왜 그랬습니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진 않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하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 몸이 성전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잘했어요. 응답 잘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 깨트리시고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시키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시키시죠. 솔로몬 때문에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성도님들 늘 가져주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형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해서 오늘도 우리는 정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